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0장 말씀 가지고 바른 자신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 속에 제품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엔 굉장히 얇게 아주 짧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장이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사용 설명서에 기록된 그 목적대로 제대로 이 기계를 사용하면, 이 제품을 사용하면 내가 이 제품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어진 제품의 특징을 사용하여 그 원래대로 이루려고 하는 목적대로 쓰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이 물건을 쓰면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드라이어, 제가 헤어드라이어를 하나 샀는데 이 헤어드라이어 안에 박스에 여니까 헤어드라이어가 들어있고 설명서가 간략하게 들어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를 잘 써서 머리를 말리고 그리고 머리에 윤기를 나게 하고 머리 결이 좋게 하고 젖은 머리를 빨리 말리는데 사용하면 이 기계의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내가 돈 값을 했다, 내가 정말 이 목적대로 잘 쓰고 있다,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탕에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물이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서 어떻게 하면 뜨거운 물을 빨리 끓일까, 맞다, 헤어드라이어 안에 가열이 되니까 이걸 물속에 집어넣자고 집어넣으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각자의 성품이나 각 사람의 기질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육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를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 사용 설명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사용 설명서. 여기에 보면 1번,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좋다. 단 2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동산을 관리하면 되는데, 동산을 다스리면 됐는데, 이 하와는 뱀의 간교함에 넘어가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아니하고 뱀의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보다 이 뱀이 말하는 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앞부분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알려고만 하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미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하와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뱀의 말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숨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면 부끄러움 없습니다. 숨을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숨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다 짓게 됩니다. 그 지은 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우리 솔로몬의 영광,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 떨어진 땅에 있는 스바라고 하는 땅에 여왕이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서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스바는 아프리카 중간쯤에 있는 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남부 아라비아 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어떤 자료는 1800km, 어떤 자료는 2400km, 그러니까 하여튼
2000km 정도는 된다 그 얘기죠. 굉장히 멀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도저히 걸어서 올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비행기 타고 오면 너무 쉽겠지만 그때는 비행기가 없고 뭐 KTX도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낙타를 타고 아니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왔겠습니까? 또 여왕이 왔는데 뭐 조그만 사람들 한두 명만 따라왔겠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따라왔겠죠. 그리고 여왕이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의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 나라가 1년 동안 교역하는 양이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엄청난 양을 선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여왕은 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 먼 여행을 했는가? 그녀가 보고 싶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호와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도대체 뭔데,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떠한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어떤 지혜를 주셨길래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냐, 이렇게 이 먼 땅까지 소문이 퍼졌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밤에 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원래는 지혜를 주셔서,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듣는 마음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머리에 팍 집어넣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곤란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치리하고 바르게 통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내 마음 안에서 그 음성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너무 신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였는데 그게 바로 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탄한 게 뭡니까? 사람들은 흔히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마지막 결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저 땅을 점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것 당장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만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두 창기의 아이를 누가 진짜 엄마인가 이거 분별해주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를 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려고 스바 여왕은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기 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그리고 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먼 땅에서도 솔로몬의 그 명성이 들려졌는데
그 솔로몬의 명성은 솔로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바야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 안에 집어넣으신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듣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이 지금 스바야 왕은 일부러 와서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결과물을 오늘 본문의 4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자, 눈에 밖으로 보이는 것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상의 식물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상에, 밥상 위에 있는 식물 본다고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스바야 왕은 그 식물을 보고서도 놀랐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먹지 아니하고 음식을 차려놓은 것, 식탁 위에 올라온 음식들을 보니까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 놓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 놓고, 아주 보기에 좋게 만들어 놓고, 그 식물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식탁이 잘 차려져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하들의 좌석을 보았다, 그렇게 말해요. 신하들의 좌석, 의자를 봤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하들의 좌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식탁에 참여한 신하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리더가 어떠한가를 알려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면, 아, 리더가 어떠한 스타일을 가졌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배석해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 그 품위, 식사를 할 때 그 고귀함, 식사를 할 때 그 정결함, 식사를 할 때 그 깔끔함, 이런 것들을 쫙 봤을 때 식사하는 모습만 봐도, 이야, 왕은 정말 탁월한 지도자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시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밥을 먹는 신하들은 조금 고관들이겠고, 뒤에서 서 있는 신하들은 이제 막 명령에 따라서 지금 바로바로 뭔가 행동해야 될 사람들, 그 신하들의 자세를 보니까, 그 신하들의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왕이 얼마나 지혜롭게 통치하고 있는지, 얼마나 명쾌하게 부하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발견할 수 있겠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관복을 보니까 또 알겠대요. 신하들이 입은 옷만 봐도, 옷 차림새만 봐도, 야, 왕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고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옷 차림새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맨날 옷을 막 함부로 입고 오면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는데, 왜 그래요? 누구 욕먹이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야. 옷 차림새만 봐도 그 집안이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냥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볼 수 있단 말이죠.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복을 보고, 술관원들을 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아니 계단 보고 감동했대요. 근데 단순히 계단 보고 감동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모든 신하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 웅장한 모습, 그 경건한 모습,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는 감동했다. 스바야 왕이 감동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야 왕이 이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6절에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사실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야, 맞습니다. 당신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당신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정말 탁월한 것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바야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스바이 왕이 한 말입니다. 스바이 왕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그 왕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9절에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위에 올리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용설명서, 하나님이 가지신 이스라엘 사용설명서, 하나님이 가지신 솔로몬 사용설명서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의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결과가 바로 이 속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야,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이거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랬던 솔로몬이 바로 뒤에 11장에 가면, 우리 11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지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뭉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국제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구해도 자기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아내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다른 나라의 여인들만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당시 중근동에는 왕이 세워지면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요. 일부러.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일부러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안 싸우려고, 그리고 그 나라와 FDA 협정을 맺어서 무역 분쟁을 안 일으키려고 일부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이 하는 대로 일부러 정략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각 주변 나라들, 지금 여기 나오는 나라들이 다 주변 나라들이죠. 제일 먼저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다 주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세상이 사용하고 있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솔로몬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율법을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인데 1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이스라엘 사용 설명서에는 이미 적혀 있었어요. 통혼하지 마라.
그렇게 결혼하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결혼해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고, 세상은 그렇게 결혼해서 무역을 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세상은 그렇게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에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무시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한가?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여러분, 3절에서 5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자꾸 기억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마음 안에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계속 맴돌아서 내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했던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후기가 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인이 자그마치 10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인 한 명이 최소한 20년만 살아도 남자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죠? 아직도 못 바꾸셨어요? 5년만 더 살면 됩니다. 1000명이, 내 주변에 1000명이 아침 눈 떠서부터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속삭여 대면 내 마음은 무너진다는 거야. 망가져버려. 내 마음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의 듣는 마음은 없어지고 말았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나머지 몇 시간일지 모르지만 7일 365일, 여러분 매일 52일을 빼고 한 300일을 매일 세상의 소리로 여러분 마음을 채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들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 지혜를 이제는 다른 곳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어떻게 더 잘 살까? 세상의 논리로 어떻게 더 잘 벌까? 세상의 논리로 얼마나 더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더 많은 나라들과 평화를 누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단지 자기의 마음이 흔들린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온 땅을 뒤엎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외적인 평화는 누렸을지 모르지만 우상들로 인하여 그 나라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부터 오히려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궁핍과 결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집안 환경, 외모, 건강, 관계, 성품, 지식, 내가 걸어온 삶,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좋은 것들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시련이, 때로는 전쟁이, 때로는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것을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 삶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보고 우리의 삶을 틀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여기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의 자리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 삶에 주신 것을 확인하고 내 손에 쥐은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확인하고 점검하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누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주신 많은 은혜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함부로 세상 사람들처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을 통하여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일하셨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